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담대하게 기도하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일명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도 또 주기도문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어쩌면은 절차, 예의 따질 것도 없고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가라고 할 만큼 간절히 끈질긴 기도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벗됨을 위하여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면서도 다르게 보면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절차 따져가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원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그런 기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해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기도는 부도날 일이 없고 기도는 헛되지 않고 그저 허공에 맴도는 소리로 불과하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어쩌면 기억하시고 저장하시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이라도 다 풀어서라도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내려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권위, 아들된 자세로 아들된 자격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와 그렇게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라 시인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입이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며 그 음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니 내 아들이 부르짖네, 내 자녀가 부르짖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고 결코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로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들었는지 아시는지 뭘 주시겠다는 건지 안 주시겠다는 건지 이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끈질기지 못하고 희지부지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자꾸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완전히 듣지도 않으시는가 보다, 내 기도를 거부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어쩌면은 기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잘된 기도는 잘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라면 잘못 구했다라고 분명하게 수정하라고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때를 우리는 잘 극복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못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몰라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자꾸만이 자신의 낙심의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고 불신하는, 결국은 기도했다가 도리어 실망해가지고 믿음이 더 약화되어지고 떨어지게 되고 등 돌리게 되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갈 필요도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오해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때 가장 영적으로 약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약할 때 뒤떨어지는 그 무리에서 뒤떨어지는 나약한 짐승을 맹수가 잡아먹는 것처럼 결국 사탄의 밥이 되기 좋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고 그때 자신을 추스려야 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지금 가장 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기도보다도 자신의 이 약함에 대해서 재충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새 힘을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향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은 입을 다물이고 침묵하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고 또 알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선을 안 구하고 뱀을 구하는 거예요. 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줄 수 없는 걸 자꾸 구한다는, 줄 수 없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해로운 것을 구한다는, 해로운 것. 자신은 그 당시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것은 너에게 맞지 않는 거야. 너는 그것을 가지면 더 해로울 수가 있어. 해롭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미 다 내다보시고 우리는 지금 절박한 것 같이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일단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했을 때, 즉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의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침묵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의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긍정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긍정인가 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침묵, 그것도 하나님이 긍정의 언어이든지 부정의 언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침묵도 하나님의 언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런 책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마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타의에 의하여서 어떤 수동적으로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숨으신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의 에너지가 하나님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때로는 숨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숨겨놔서 하나님이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다.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의미 없는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소리에 침묵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거나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막 탄식하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부러 어쩌면 욥을 숨바꼭질하듯이 피해 다니신 것은 아닌가, 일부러 숨으신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욥을 위해서라도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더 고난의 연장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만나 주실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또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서쪽으로 숨으시고 서쪽으로 가서 참으면 하나님 또 동쪽으로 가서 숨으시고 일부러 하나님이 숨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숨으시는 거예요. 누가 숨겨서 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숨겨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노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때로는 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말 하죠. 어르신 좀 어떤 소리는 어르시겠지만은 하늘에 먹구름이 껴있다고 해서 오늘 해가 안 떴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한낮인데 그래요. 시간 되면 동에서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오늘은 해가 없는 날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가면 또 해가 있어요. 일식이든 월식이든 가려진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치에서는 먹구름이 끼가지고 우리 눈에 지금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여전히 태양은 뜨고 햇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우리의 생활의 생명의 필요한 에너지를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대로 태양이 계속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발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가려졌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하나님의 남몰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부도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부르짖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하시고 지금은 스스로 일부러라도 숨어 계실 뿐이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어찌 막다른 골목이라 말할까요?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 나타나셔서 완전히 180도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렇게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끝났다. 기간은 다 됐는데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숨어 계시지만은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때라면은 우리 시간은 다 끝나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걱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로 봐서는 하나의 보험 든다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기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간절히 절박할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푹푹 저장해 놓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고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하나님이 책임이시지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해롭지 않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원하고 좋은 데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할지 몰라요. 지금은 달콤한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든지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시든지 기도의 형식을 바꾸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라 말하고 다르게 보면은 진짜 좋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손꼽아 주기도 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본문에서는 성령이란 것으로 단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최고로 우리가 좋은 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꾸 시지부지한 거, 있으나 마나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것보다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한마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로 통하여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 육체를 사용하시고 내 기능을 사용하시고 지혜를 사용하시고 지식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셨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눈길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고방식에 성령이 임하시고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그릇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든지 고난을 이기든지 인내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성령의 술에 취했을 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생하게 되어져 있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간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 되는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도 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예언자 중에 함께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 자리에는 악신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에는 악령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은 초창기는 참 잘했지만은 점점 내가 왕인데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도 사울 왕을 포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왕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겨난 거예요. 다윗이 하퍼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줬을 때 그래도 음악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내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영적으로 추악한 모습이 되고 마귀에 이용당하는 마귀의 꼭두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중에 있고 범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다면 나는 정말 실제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으면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한마디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악령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과연 악신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은행 심사의 모든 삶이 전인격적인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데는 성령이 임했고 어떤 데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적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상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최고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생을 가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고 인간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쪽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진짜 응답해 주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감당해내시는,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찬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면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이어받은 성령의 충만한 응답,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성령으로 응답받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영육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지상에 있는 지상의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죽음이 되겠지만은 아버지가 보신 것은 지상에 있는 당신의 아들 보기보다는 영적인 자녀들을 보신 것이죠. 죄인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밥 한 그릇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에 포로되고 죄에 억압되고 죄의 멸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아들을 버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죄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 대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해로운 것을 당하게 하셨죠. 가장 해로운 것을 지게 하시놓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양자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 즉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해로운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님을 희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썩어지고 흙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성령을 따라 순종한 그에게 결단코 죽음에 묻혀 계시게 하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며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지상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좋은 것을 예수님께 안겨주셨고 진정한 하늘과 땅의 근세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만국을 통치할 그리고 만국을 재판할 심판할 심판장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셨던 것. 비록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까지 순종하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받게 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결단코 오늘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이 있고 또 어쩌면 절박한 그런 문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늘 기도해 가야 할 것이고 때로는 기도했던 것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기도 응답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시겠지. 우리는 한 가지만 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일 것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 일을 통해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한 가지는 침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소망 가지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할 근거를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셨을 때에 분명하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해롭지 않고 꼭 필요하면서도 유익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시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승승장구해 본들 그것은 도리어 결말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천일하고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것도 없지만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과정으로 바라볼 때 결국은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멋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든든하게 의지하시고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중하고 소중하고 위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